2025년 이제 이번 이제 주일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이 말은 다른 주일과는 다른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 힘은 멈추지 않고 달려왔던 나의 삶을 잠시 돌아보게 하는 힘입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온 시간 속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했다는 안도감보다는 다가올 내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것은 그 변화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삶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전환점이 되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힘있게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다시 새해를 바라보고 힘있게 나아가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삶의 전환점이 되는 기도라고 저는 그것이 생각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기도, 그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 합니다. 찾으라 합니다. 두드리라 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통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믿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이유,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그 가운데 이유를 한 가지 꼽으란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우리가 하였는데 안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에,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쌓여있던 기억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이 있으면 의심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 그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기도에 있어서 믿음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믿음이 약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 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확신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찾습니다. 그래서 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을 더 끌어올립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대로, 제가 구하는 대로, 제가 찾는 대로, 제가 두드리는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이쿠, 안 되는 거예요. 막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했는데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러한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성도님들은 다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빨리 사임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확신과 성도님의 확신, 하나님께서 어떤 정말 분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수준이 얕은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고 성도님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즉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다툼만이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내 기도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십니다라는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내 기도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십니다라는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 부분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줄 알거든, 주는 것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믿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시대에 그가 이제 총리가 되었는데요, 그가 너무 그 가운데서 일을 잘하다 보니 다른 고관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관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드리는 사람임을 알고 그들이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그 다리오 왕 시대, 메세 바사의 그 시대에 그들이 믿었던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 다른 신에게 엎드리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놓는 규례를 그들이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죠? 만약에 기도한다면 또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앞에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는 되게 얕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를 시기하는 고관들, 저를 질투하는 고관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죠? 주님, 이렇게 하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갖다가 빼주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들어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짜릿한, 물론 뒤에는 짜릿한 역전이 있는데요, 그 앞에서 우리는 짜릿한 역전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네, 갑자기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고관들이 길 가다가 죽고, 그죠? 그 가운데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관직을 박탈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위험을, 기도가 고통을, 기도가 고난을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살펴보시면 다니엘에게는 그 사자굴로 들어가면서 원망도 절규도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무엇만 있었습니까? 오직 감사만 있었습니다. 왜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절규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구하면은 들어주신다면서요. 아니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라고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을 열어놓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기도했는데 이렇게 사자굴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 내 주님 이제 못 믿겠어요. 저는 이제 죽었네요. 그렇게 원망하고 절규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원망도 없습니다. 절규도 없습니다. 그의 끝은 무엇입니까?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그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상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고 절규하지도 않았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요, 그가 도대체 그러한 사자굴에 끌려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가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완전히 결이 다른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결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 주세요. 안 주시면 삐져요. 제가 원하는 것 아시죠? 제가 원하는 것 살려주셔야 돼요. 저 총리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올랐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그는 그 3번의 기도, 하루에 3번씩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담대하게 그렇게 처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삐져가지고 그냥 예배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세요? 그러면은 전화도 안 받으세요? 제가 들어드리는 겁니까? 왜 제 전화 안 받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게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께 달려서 기도하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치 않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일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며 기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자였고요. 그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에서 나왔던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넬료 또한 하나님 앞에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나아갔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저녁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 보았더니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멕시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잔뜩 겁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돌아가셨고 알코올 의존 중인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4개월 전에 도망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구걸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선교사의 집인 것을 알고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 문을 두드리고 그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의논하고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여기는 내 집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도 좋단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나에게 말하렴. 나는 내 아버지다. 아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입양이 된 후 한 번도 필요한 것을 그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예. 쉽지 않죠, 그죠? 어느 날 아이가 그의 서재로 들어와서는 조심스럽게 책상 옆에 섰습니다.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하고 묻자 아이는 입을 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그 말에 그 선교사는 돌아앉아 울었습니다. 아이가 필요한 것을 구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빠를 찾았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깊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시성빛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가운데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전환점이 되는 기도,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기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안이 열리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 변화는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백부장 고넬료는 세상적으로 보면 고난도 없어 보이고 고통도 없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삶의 전환점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즉 이방인으로서 굳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나의 유익과 연관이 되어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게 필요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로마 시민이었고요, 그는 그 로마 시민 가운데서 백부장, 그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는 장교였습니다. 어느 정도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는 평안하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라봤을 때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나아갔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 그는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찾기 위해 그는 기도했을까요? 그는 무엇을 열기 위해 기도했을까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찾을 게 없었습니다. 구할 게 없었습니다. 두드릴 게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 유일하게 필요했던 것,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하였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백부장으로의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를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그를 이 땅 가운데 기념비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삶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이 좋아 보였는데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어떻습니까? 그냥 그 첫 제자, 수제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고,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그로 말미암아 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먹을 수 없는 그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3번을 갖다가 합니다. 3번을.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확실히 좀 약간 센스가 떨어져요. 모든 게 다 3번입니다. 모든 게 다 3번. 여기서도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뒤에 가면 또 못 알아들어요. 결국에는 설명을 해야지 알아듣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을 이 환상을 통해서 깨트리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그 가운데 전파되는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했을 때 무엇을 열어주셨습니까? 그의 영안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깨트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전파되는 길이 그를 통하여서 열리게 된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뜻은 나의 생각을 넘어서, 나의 상황을 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고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사역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이 작다 하더라도, 내 삶이 여러분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 삶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그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는 우리 모든 수성빛교회 성도님들이 그 영안이 열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노진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진준 목사님 아십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신다면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분 설교를 들으세요. 딴 데 가서 막 이상한 설교 듣지 마시고 제가 추천하는 분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노진준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하십니다. 너무너무 설교가 좋으신데요, 이분이 장애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장애를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태어나서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저는 장애인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나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시작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정말 제가 주를 위해서 살 텐데 이 장애를 가지고는 온전히 섬기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제 장애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이건 정욕으로 구한 것도 아니었고 좋은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4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4년 동안 기도하는 끝에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어서 대학교 2학년 때 한 미국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그 교회에서 저녁에 신유 집회를 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유 집회가 뭔지 아십니까? 예, 치유 집회입니다. 치유 집회. 그 광고를 보고는 기도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신유 집회였지만 30명쯤 되는 할머니들이 계셨고 5명의 미국 목사님들이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도록 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받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 앉고 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안 좋게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이 말이 저에게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다리를 고쳐주지 않으신 것이 결국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게 너무 힘들고 마음이 볶여서,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지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리얼리? 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대답하시길,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래요. 저는 사실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에게 아주 심각한 질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를 굉장히 괴롭혔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나요? 여러분, 병이 나았습니까? 바울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 했더니 이 목사님이 먼저 그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가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대답했습니다.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씀하시길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그 병이 나았지? 아니요, 목사님, 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병이 나았다고 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그가 너무 괴로워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두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지. 그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물으세요.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병은 나았지.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의 일을 위해서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질병으로 여기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 병이 나았다. 병이 나은 거예요. 바울의 병이 나은 거예요. 기도 전에는 그것이 바울에게는 병이었는데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건 병이 아니래요. 그건 무엇입니까? 너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준 가시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진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소아마비는 저에게만큼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 제약은 있으나 인생의 장애는 되지 못합니다. 이미 지금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 보지 못하는 긴 시간 속에서 제 인생을 시작하셨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삶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베드로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바울과 같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